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그 창조 이야기에 기초하여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유무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과 동물을 같이 지으셨습니다. 똑같은 재질인 흙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입김을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생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영이 The Living Spirit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럼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그건 단연 언어와 문자의 사용일 겁니다. 동물도 언어가 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처럼 다층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사람들이 웃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그게 유머죠. 이게 다층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남들은 웃는데 저거 왜 웃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다층적인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금의 유통기한이 며칠이죠?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소금의 유통기한은 1000일입니다. 그래서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자, 다층적이죠? 자, 왼쪽으로 절을 하면 뭐가 되죠? 좌절입니다. 콩 하나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원빈입니다. 아, 이제 웃으시는군요. 네, 원빈. 자, 과자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전 과자입니다. 전 과자라고요. 네, 딸기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딸기 시럽입니다. 네, 이런 유머가 우리가 조금 이 버퍼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머가 어떻게 생겨나고 가능할까요? 그것은 평면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층적인 사고를 하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서로 묶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그런 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인간으로 하여금 문자를 만들고 문명을 형성토록 하고 그 문명을 뒷세대까지 계속 이어주고, 그래서 동물은 태어나면 어미에게서부터 배우고 우리보다도 훨씬 빨리 걷고 자립하지만, 그러나 밑바닥부터 또 출발하고 하지만 사람은 그 앞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명의 토대 위에서 비록 더디지만 늦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한 계단 층을 만들고 또 층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의 이런 능력이 단순히 문자를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한글 창제에서도 보듯이 그 전에 우리나라에 문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단 우리 고유의 문자가 아니었을 따름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게 익숙하고, 아니 왜 익숙한 이것을 두고 왜 만들지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려고 또는 했던 세종대왕은 수많은 반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것은 하는 그런 거부, 저항 세력을 겪으면서도 앞으로 이 민족이 살아가고 그 어린 백성이 미루고자 하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하고자 하여도 말을 할 수 없는 너무 그 어려운 문자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상호 소통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거죠. 그래서 본인은 너무 익숙하지만 그 익숙한 것을 버리고 또 익숙한 것을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창조적 파괴의 그 마음과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반대와 저항이 있지만 딱딱한 표층을 뚫고 더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징 체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아주 고된 작업을 거쳐서 깊은 곳에 새로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일명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는 남의 밭을 갈다가 어느 날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소유하게 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요거 잠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이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침략당함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처럼 비슷하죠. 우리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오면서 맞부딪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세계사에 있어서 지정학적 위치라 그러면요, 늘 위태위태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각종 문명이 이집트 문명, 그리고 튀르키예 쪽의 헬라 문명, 또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문명, 이런 문명이 아래쪽의 이집트 문명과 서로 힘이 강해지면 서로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확대해가는 가운데서 늘 만나는 지점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침략당함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외세가 침략당해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각종 보화를 짊어지고 피난길을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무거운 보화는 어떻게 할까요? 다 숨겨놓습니다. 어디에요? 땅에다가 묻어 숨겨놓습니다. 단지를 파가지고 숨겨놓지요. 그 안에다가. 그렇게 덮어놓고 나만 알도록 그렇게 해놓고 자 피난을 떠납니다. 그런데 온전히 피난해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알고 숨겨놨던 곳은 어떻게 됩니까? 모릅니다. 우리 왜 이런 이야기 있죠? 송이밭은 누구한테도 안 알려준다고요? 자식한테도 안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만 송이를 늘 따다가 아버지가 혹시 말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들은 그 모릅니다. 송이가 어디서 나는지.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제 모르고 그냥 밭인 줄 알고 그 밑에 자녀 때는 그 밭을 이제 소작인들에게 내주겠죠. 소작인들은 와서 밭을 갑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게 흙만 톨톨 털면 나오는 곳에 숨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숨어 놓습니다. 왜 몇 년 전에 마늘밭에서 100억 나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깊이 묻어 놓습니다. 소작인들이 왜 깊이 땅을 갈면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밭을 갈지 않을까요? 아마 시골에서 밭을 한 번이라도 갈아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밭 가는 게요, 농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깊이 가려고 그러면 예전에 소를 몰고 할 때는 쟁기를 땅 깊이 꽂아야 되는데 그러면 끌고 가는 소도 힘들고 그걸 소가 힘드니까 그걸 억지로 밀면서 막 쟁기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역시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설설설설 위에 표토만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 뿌리는 겁니다. 그래도 납니다. 그러나 땅을 좋게 하려면 위에 층의 땅을 깊이 갈아가지고 밑으로 넣고 밑에 땅을 위로 올리고 그래서 땅 속에 공기가 통하도록 해서 그 땅이 숨 쉬도록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땅이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작이는 남들과 다르게 깊이 팠습니다. 고대지요. 고대인데도 깊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쟁기 밑에 땡 하면서 부딪히는 게 있는 거죠. 파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숨겨 있는 겁니다. 얼른 누가 보나 싶어가지고 덮고 그는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지금 밭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사는 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들을 했을까요? 야, 네가 지금 없는 돈에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사는 거 그게 지금 할 일이냐? 그게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밭이냐? 볼품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실은 거기에 보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살려는 거야. 그러면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아는 비밀인데 이거 얘기 못하는 겁니다.
남들은 바보야, 왜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바보라고 해. 그러나 나는 웃어.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사는 거죠.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짠 하고 보여질 그때까지, 증명될 때까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매일마다 그렇게 교회 가야 돼? 네가 뭘 그렇다고 그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만 아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찬송가를 기록했던 85장의 작사자는 4절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죠?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기존의 것들이 밑에 파괴되고 새롭게 생을 깊게 파들어가는 이런 삶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 위에서입니다. 기존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신뢰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났던 나사렛 예수와 더불어서 서로 상호 충돌합니다. 이 안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막 부서져 나갑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사도행전 9장을 나누는 가운데서 함께 살펴보았죠.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누가가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9절을 통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다메섹에서 쫓겨나면서, 성벽에서 쫓겨나면서 9장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줄을 매달아 가지고 내려보내죠. 그렇게 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금 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얼마를 머물렀다는 겁니까? 3년을 지금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다메섹에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그곳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더불어서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냈을까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가운데서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가 기존에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이 이게 진리가 아니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배우고 확신했던 것이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환란이었습니다. 율법 지식들이, 그가 알고 있던 수많은 율법 지식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이렇게 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그가 알고 있던 것과 새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함께 융합되는 이 과정이, 그리고 그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정리할 시간, 공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냥 표층적인 생각이 아니라 심층적인,
이 다층적인 이 사고를 통해 가지고 그가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알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딱딱했던 그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땅속으로 깊이 심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층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아라비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굳이 아라비아로 갔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아라비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라비아만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까지도 아라비아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내산으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시내산이라는 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율법이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처음 출발했던 발원지가 바로 시내산이고 아라비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율법의 발원지를 찾아가서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던 그 율법의 더 깊은 심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 사울도 엎드려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아마 또 생각했을 겁니다. 얕고 단편적인 1차적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심년을 건드리는 터치하는 바로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순례객들이 유태인이면 얼마나 그 시내산을 순례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순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구약의 오래된 그 약속이 단지 오래된 약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그래서 모형론적이다. 바울이 쓰는 그래서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구약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주님이 보니까 다시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을 펼쳐보니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림자가 거기에 드리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그 아라비아에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3년을 마치고 벅찬 감동과 희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달리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기다리는 것은 냉대와 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3년에 자신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저거 이상하지 않아? 혹시 첩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냉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준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이 되면 아주 주요한 사건이 사울과 관련해서 일어납니다. 그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믿는 형제들로부터는 의심을 받고 헬라파 유대인으로부터는 살해 위협을 받게 되자 믿음의 형제들은 이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소는 튀르키예 지역의 오늘날의 타르소스, 그러니까 다소라고 여전히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간단하게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로 보내진 사울은 이후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소에서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1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10년 동안 그는 정말 잊혀진 존재로 성경에서도 사라지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청년 사울을 열정도 넘치고 실력도 있고 이제 새롭게 깨달았는데 그를 데리고 가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 나가라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3년 그리고 또다시 10년을 칩거하도록 왜 그렇게 이끄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적 파괴를 위함입니다. 보통 여름철에 계곡가에 텐트를 치고 수경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곡가에 텐트 치고 수경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계곡물에 발 담그고 수박 둥둥 띄워 넣었다가 자두 그냥 씻어서 바로 씻어서 먹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계곡가에 수경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비가 오면 계곡물은요 점점 불어나지 않습니다. 계곡물이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물은요 계단식으로 내려옵니다. 물이 계단으로 오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립니다. 자, 이런 계곡물들이 바로 그냥 아랫마을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을 휩쓸고 가버립니다. 근데 보통 계곡에 가면 커다란 바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죠. 이 물들이 내려오면서 바위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혀도 못 지나가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또 굽어져 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높은 산 위에서부터 세게 달려 내려오던 계곡물은 아래쪽에 내려오면 잔잔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면서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기까지 양 강둑을 다 적시면서 동식물을 키워내고 사람을 살리면서 가는 생명의 물이 됩니다.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 좋지요. 그런데 열정을 가진 사람 우리 보통 열정 패션이라고 할 때에 뜨거운 열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정에 또 다른 패션에 고통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고통이 자기 안에서의 고통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열정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합니다. 사람 이 안에서의 열정이 사울 안에서의 열정이 활활 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열정이 그를 태우고 상대방도 태울 수 있는 열정이 될 수 있음을 아셨기에 이것이 속 안으로 더 깊어지고 더 내면화되고 더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완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도시 양봉하는 후배 목사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그 후배 목사가 꿀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꿀 구별하는 것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들었던 건 처음인데요. 이제는 잘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싼 꿀 찾는데 싼 꿀은 어떤 꿀일까요? 일명 설탕꿀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설탕꿀이라 그러면 양봉업자들 화냅니다. 왜요? 설탕물을 먹여가지고 이 꿀들이 먹여가지고 소화해서 뱉어내가지고 꿀 만들었으니까 꿀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 꿀을 고상한 말로 그들은 사양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양꿀이 있으면 무슨 꿀이 있을까요? 천연꿀이 있겠죠. 천연꿀이 있는데 이 천연꿀이 진짜 꿀입니다. 천연꿀은 어떻게 만드느냐? 벌들이 가서 꽃마다 다니면서 단물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이 효소와 입안에 있는 침과 더불어서 가서 자기 집에다가 벌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뱉어 놓죠. 이게 이제 응고가 되면서 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꿀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게 천연꿀인데 좋은 꿀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꿀입니다. 근데 좋은 꿀인데 이게 한 과정을 더 거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은 벌 안에 벌이 가져와서 벌침과 더불어서 꽃에 있던 물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수분 함량이 높겠죠. 수분 함량이 높으면 이 여름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에 곰팡이가 피거나 아니면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봉업자들은 그걸 가지고 수분 함량을 20% 아래로 낮추기 위해서
벌들이 꿀을 모으면 바로 꿀을 채집해 가지고 50도씨 이하에서 끓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에서 수분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꿀이 굳지도 않고 균일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로스가 있습니다. 미네랄과 각종 미네랄과 좋은 성분들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천연 꿀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꿀인데 더 좋은 꿀이 있답니다. 더 좋은 꿀이 뭐냐? 그 더 좋은 꿀이 천연 숙성꿀, 다른 말로 천연 완숙꿀이라고 한답니다. 그거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 이렇게 만든답니다. 인위적으로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근데 보면 벌집을 이렇게 보면요, 벌들이 안으로 막 날개짓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벌들이 안에서 날개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 벌통 안에서 대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수증기가 수분들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숙성되는 것, 이게 바로 천연 완숙꿀, 천연 숙성꿀이라고 한답니다. 요런 꿀이 진짜 좋은 꿀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청년 사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에너지 넘칩니다. 열정으로 활활 탑니다. 이런 청년 사용하면 일도 잘하고 밤새워가지고 정말 사람들 살리면서 잘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옛것과 새것이 그 안에서 조합되면서 날아가야 될 수분이 날아가면서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미생물이 살지 않도록 날아갈 거 날아가면서 그 안에서 완숙되고 숙성되도록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3년을 홀로 두게 하셨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잊혀진 사람으로 10년 동안 칩거하도록 그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독소가 빠지면서 익어가면서 농익은 사람으로,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둘로서로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청년 사울에게 아라비아가 없었고 청년 사울에게 다소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존재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읽고 따르고 있는 신약 성경은 2분의 1이나 줄어든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을 겁니다. 청년 사울을 아라비아로 또다시 다소로 칩거하도록 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홀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이 쌓아온 이전 것들을 허물므로써, 아니 허물 수밖에 없도록 하심으로써 새롭게 창조하시고, 잊혀진 존재처럼 미미한 모습으로 한쪽에서 그냥 그렇게 외롭게 고독 속에서 있으면서 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존재 깊숙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끌고 훈련해 오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신다면 이런 계절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홀로 밀려날 때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잊혀간다고 생각될 때에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될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 삶의 아라비아이고 다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청년 사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이끌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기에 아라비아를 만날 때에 다소에 거할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옛것이 새것과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는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만들어낸 생각과 삶의 편린들과 부산물들이 아름다운 복음의
연결고리로 사용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